지난 주까지 우리가 공부한 이 계시록 4장 말씀에서는 하늘 영광의 보좌의 광경을 보았지요. 4장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 주위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제 5장이 들었으면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일체의 운명을 장중에 잡으신 어린 양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책을 받는 광경이 나오지요. 4장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보좌,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말씀이었고, 5장의 중심은 어린 양이에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어린 양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놓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그 인을 뗄 사람이 없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며 그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놓은 책이 있었다. 오른손은 힘있는 능력의 손, 창조와 심판의 손을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능력의 손에 책이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책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이 보시고 읽으시는 이런 성경 같은 이런 재본된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 책, 똘똘 말려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이 파피루스라는 종이는 애굽 나일강 삼각주에 자라는 갈대 속을 가지고 만든 갈대 종이에요. 여러분, 갈대라고 생각하시면 가나다란 그냥 바람에 하늘하늘 날리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 애굽에서 자라는 파피루스 갈대는 많이 크면은 6m까지 자라는, 굵기는 사람의 손목만큼 큰 그런 갈대인데, 그 갈대 속을 이렇게 그 겹겹이 양배추처럼 되어 있는 것을 다 이렇게 해서 쫙 펴서 그걸 이제 종이로 쓰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파피루스는 갈대 종이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펄프라고 하는 것이나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명칭들은 바로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은 대개 이 파피루스 종이에 쓰여진 것이 많고, 또 일부는 양피지, 이제 양의 가죽에다가 쓴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빌레몬, 이런 작은 성경은 한 장에 다 쓰여져. 한 장. 이렇게 한 장에 다 쓰여졌고, 로마서는 똘똘 말려서 한 3.5m 정도 이렇게 분량이 되고, 마가복음은 길잖아요. 16장까지 되니까 이제 5.8m 정도, 요한복음은 7.2m, 점점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으니까 9.1m, 누가복음 9.1m, 이렇게 사도행전 9.8m,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한 4.6m 길이가 된다고 하는데, 이 두루마리 책에 안과 밖으로 가득히 글이 빽빽하게 쓰여져서 이렇게 둘둘 말아서 이 두루마리 책을 7인으로 완전히 봉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함부로 읽을 수 없도록 이렇게 봉했다 했습니다. 7인으로 엄중하게 봉해 놓았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어요. 이거를 누가 떼서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속에는 앞으로 세계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다 기록해 놓았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다 기록한 책이에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세상의 역사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진행해 가시는지,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여기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엄격한 비밀.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유서를 써서 7사람의 증인들이 도장을 찍어서 이 7사람이 같이 함께 모인 판사 앞에서 함께 모이지 않으면 유서를 열어볼 수 없다고 했어요. 세상의 유서도 이렇게 7인으로 봉해놓으면 혼자서 볼 수 없는데, 오늘 이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신 그 두루마리 책의 비밀은 앞으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아무나 열어볼 수 없도록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엄격한 비밀을 보장하는,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의 어떤 역사를 주관할 수 없는, 정말로 이 책을 받은 사람만이, 이 책을 받아서 이 비밀을 아는 분만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 두루마리 책에 보관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 29장 11절,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오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책,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지식이 있다고, 세상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아무나 그렇게 쉽게 해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두루마리 책은 엄격히 봉해놓은 비밀의 책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열기 시작하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 쭉 보시면은 하나씩 열리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아주 세밀하게, 단계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봉안책에 인을 뗄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천상이나 지상세계나 땅 아래 세계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봉안책에 인을 떼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할 사람, 실행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합당한 분,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없어서 발견하지 못해서 요한은 크게 실망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통곡이에요. 그냥 정말 섭섭해서 눈물 조금 흘리는 그게 아니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통곡하며 울듯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울고 울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두루마리 책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과 앞으로 우리 인간사의 모든 장래의 일들이 다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하면서 마지막 송 부를 때도 주기도문 하지요. 주기도문 송을 하는데 예수님 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거 정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기도입니다. 중요한 기도예요. 기도 핵심이에요. 기도 정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다 주셨어요. 정권을 맡기셨어요.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아담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 소유권과 시민권이 사탄에게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담은 더 이상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어요.
마귀에게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시험할 때 어떻게 해줘? 너가 나에게 절하해라. 절하면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마귀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천만에. 언제 그러면 다 넘어갔어요? 아담이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사탄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따르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사탄의 말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받았던 모든 특권이 마귀에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들, 귀한 것들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는 이런 특권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소유권을 누가 회복시켜 줄 것이냐? 반드시 우리가 되찾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것인데, 이제는 그 상속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권한을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두루마기를 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같이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4절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얼마나 답답하면 울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면서 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어떤 일로 우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물의 기도를 올려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울어야 돼요. 오늘의 교회가 울어야 돼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는 울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우는 거 싫어하죠?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우는 설교하는, 울리는 목사들 싫어합니다. 저 장경동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 와서 그냥 한번 웃기에 많이 오잖아요. 구름대가 져서 코미디보다 더 잘한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웃을 때가 아니에요. 설교 들으면서 막 웃고 막 즐기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고 얼마나 임박한 시대고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심각하게 준비해야 될 때인 걸 알면은 울어야 될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울어야 될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거를 저는 잘 못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해요? 눈을 들어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사치 살펴보는데 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그 인을 떼서 뗄쳐서 정말 열어 보여줄 만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그 두루마리를 제때에 받아서 그것을 떼서 구원을 완성시켜 줄 만한 이가 보이지 않으므로 요한은 울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을 그 보좌 주위에서 보좌하던 24장로 가운데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하지요.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요한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는데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제 이 책과 이 7인을 떼주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유다지파의 사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을 인용한 말씀이고,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11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창조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언약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내 개인의 운명이나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분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시고 바로 아셔야 됩니다. 세계의 운명은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진 자라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 뭐겠어요? 하나는 능력, 하나는 사랑이에요. 로마의 황제를 위시해서 세상에 내노라 하는 영웅들, 군주들, 폭군들이 능력은 있었다고 했지만은 제한된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다 망했고 사랑이 없으니 폭군 노릇하다가 다 역사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오늘부터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벌어질 역사를 세세하게 보여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능력은 전능하세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을 가지시고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어요. 이런 분이라야 두루마기를 받아서 그 봉인된 것을 떼서 역사를 펼치고 나갈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그걸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울지 마라. 그 인을 뗄 자가 있다. 죄악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누가 주관하고 누가 좌우하시는가 하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힘있는 천사가 얘기해 주죠. 여러분, 복음서의 어린 양과 계시록의 어린 양을 보세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 6절 한번 보실까?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의 정체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말씀했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구약에서 어린 양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속죄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히브리서 9장 12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8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소유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 시민권을 어린 양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죄인된 나를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이제 만국의 왕으로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제부터 그거 보시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정말 펼쳐지는 역사가 너무나 오묘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오늘 이제 새롭게 우리 앞에 펼쳐질 마지막 인류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보면서
첫째가 생각할 것이고요. 이 인을 누가 떼시느냐? 이 역사를 누가 이렇게 주관하시느냐? 섭리해 가시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비밀의 책, 그 인을 떼시고 펼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7절에 보시면 드디어 뭐라 그랬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어떻게 취하시니라. 예수님 책을 받으셨어요? 복음서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고난의 메시아였지만은 계시록의 예수님은 인을 떼시면서 역사의 책을 펴시면서 역사를 심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권세로 오늘도 예수님은 세계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지금 세상의 역사를 힘있는 지도자들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저 중국의 대통령이 저 유로의 대통령이 이 세계를 좌우하는 줄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힘있는 세상 영웅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주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 필요하시면 그런 지도자를 쓰세요. 그러나 그들의 손에 다 맡겨놓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기었으니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인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승리자이십니까? 진리로 세상 권세를 이기셨고 불의의 세상을 이기셨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승리자이세요. 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경륜한 이 책의 비밀을 다 아시고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신 대로 이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제 집행해 가시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미해결의 문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정말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이런 문제도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풀어나가시고 해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지 못하셨다면 인을 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기 때문에 책을 받아서 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모든 문제 해결의 주인공이세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들 다 기억 못해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내실 능력의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믿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예수를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를 통제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들의 역사를 풀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문제도 풀어내시고 우리의 문제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가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요 인을 떼듯이 봉해져 있는 비밀의 책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떼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풀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평화의 문제,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역사 흥왕의 문제, 인류 멸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 모든 문제의 최종 해결자는 예수님입니다. 사람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북핵 문제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뭐 저기 새파란 뭐 김정은 지도자 만나지만요, 그 해결.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해결자는 예수님이에요. 제가 20년 전 자료를 보았어요. 20년 전의 자료를 보니까 지금은 더 하겠죠. 나중에 한번 이 요한계시록 활동 안에 자세하게 찾아서 또 새로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만, 20년 전에 미국과 소련이 한참 핵무기로 긴장이 고조됐을 때에 두 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핵이 얼마쯤 되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2,000톤이에요. 핵무기 12,000톤. 핵무기, 여러분, 핵무기 12,000톤은 TNT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 TNT 260억 톤이에요. 260억 톤. 세계 인구를 얼마로 봐요? 약 70억 잡으면 되죠. 70억이면은 1인당 약 몇 톤씩 돌아가요? 계산 좀 빨리 하는 거예요. 260억 톤을 70억이 한 사람 앞에 이렇게 배당을 받는다면 몇 톤씩 가져가세요? 260 나누기 70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얼마쯤 될까요? 딱 안 맞아도 돼. 약 1인당 약 4톤 안 돼요? 우리 백장로님 장교 하셨는데 수류탄 하나 가지고 보통 몇 사람 죽이는데 쓸 것 같습니까? 10명은 쉽게 죽이죠. 그럴 겁니다. TNT 한 톤은 수류탄 13만 개.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이거를 지구상에 지금 다 만들어 놓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핵무기 12,000톤이 TNT 260억 톤이라고 하는데 1인당 4톤씩 돌아가요. 그러면 TNT 한 톤이 수류탄 13만 개. 수류탄 하나 가지고 장로님 10명 적군들이 10명을 죽인다고 합니다. 수류탄으로 계산하면요, 한 사람이 수류탄 52만 개를 받으셔야 돼요. 다 똑같이. 곤충 문제, 평화해당, 인류의 흥망의 위기 문제가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평화적으로. 저는 뭐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있을 이 비핵화 문제도 생각할 때요, 뭐 어떻게 결단은 내겠지만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시급한 것이 뭐냐면요, 복음화예요. 예수가 들어가야 되고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인류 한 사람당 수류탄 52만 개의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운명과 똑같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이걸 해결하겠어요? 한쪽에서 쓰는데 이쪽에서 안 해요? 만약에 아주 정말 못된 지도자가 나와서 긴장이 높아지다가 버튼을 눌렸어요. 핵무기 날아가요. 가만 당하고 있습니까? 저쪽에서 또 쏘지요. 이것이 지금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 앞에 놓여있는 운명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이시며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최종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바르게 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저는 그래서 핵 문제 해결보다도 북한의 진짜 더 시급한 문제는 뭐냐? 복음이더라고요.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의 아닙니까? 근데 그 의는 신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으로 취급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불의로 인정받아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가 있으면 심판을 받아요.
7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제 결론의 말씀 내리면서 정리해 보십시오. 7절. 자, 같이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았어요. 이제 그 인을 떼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음 주일부터 말씀은 이제 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봉해져 있는 인을 떼시면서 벌어지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지나간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될 일들이 더 많아요. 하나씩 하나 떼면서 이 장면, 하나 떼면서 또 다른 장면, 하나 떼면서 다른 역사, 다른 사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할 때 하셨죠. 재앙이 다 재앙이에요. 첫째는 무슨 재앙? 7 인봉의 재앙. 두 번째는 나팔. 세 번째는 대접에.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악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짓게 했던 모든 사탄의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지배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악을 제거하신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완성시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이 기록의 목적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봉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열어 보여주는 그 뜻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구원 얻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영생하면서 영광 돌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실천할 예수님이 이제 정말 하나씩 실천하실 겁니다. 모든 미해결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하나씩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심하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때로는 한 단어 한 단어 세심하게 살펴보시면서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신앙으로 날마다 나는 의인의 편에 서서 의로운 편에 서서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심판에서 구원받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들려있는 7인으로 봉해놓은 비밀의 말씀, 그 비밀의 책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이제는 그 인을 떼시기 시작하시는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오늘 보면서 요한사도 같이 이 세상 정말 그 비밀을 뗄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을 알았을 때에 가슴이 너무나 터질 것 같고 답답해서 통곡하며 울었는데 24장로 가운데 하나가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다윗의 뿌리의 사자가 이겨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풀어주리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개인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내 어려운 문제도 풀려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나라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 모든 이 마지막 종말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절대 주권과 키를 가지시고 풀어가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만을 바르게 섬기고 나가는 저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